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많은 제자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란 제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고 예수님의 희고 빛나는 광채, 그 예수님의 현존을 직접 목격한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유망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자 이들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근처 사람들의 무리 속에 앉습니다. 본문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네. 이 사람 베드로도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이 여종의 질문에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잘 숨어 들어와서
잘 숨어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갑작스런 이 여종의 질문은 가슴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줬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놀라웠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종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질문에 석연치 않아 하던 어떤 사람은 조금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갑작스러운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차분하게 대답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충동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1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1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은 자신의 이 잘못된 대답, 예수님을 부인했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에 어떤 사람이 확신에 차서 장담하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나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예수님이 끌려간 것처럼 자신도 끌려가서 처형당하진 않을까, 자신도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고 동이 틉니다. 베드로는 끌려가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무너지고 심히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모습과 수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자신의 모습은 그 과거의 모습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믿음이 현재의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배우고 함께할 때 깨달았던 내용이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진짜 자신이 한 고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삶이 달린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바라본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자기 모습을 목격하게 된 정확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깨어진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를 바라봤을 때 다시 깨닫고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베드로와 같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과거의 신앙을 현재의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또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양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하루에 3번, 아니 거의 모든 순간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며,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편안해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라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니,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나의 부끄럽고 추악한 깨어진 모습을 다시 지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눈이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신경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고기 잡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 삶의 자리로 또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순간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모습처럼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채 시몬이 되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먼저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체성을 잃고 다시 시몬이 되어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 또 옛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 그 수준을 시몬은 깨달았기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모습과 수준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인하고 내 삶을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도망치고 저주하는 이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시몬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몬을 다시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또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온 시몬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준을 고백하는 시몬을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알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숨김없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시몬을 다시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겸손히 주님께 연약함을 내세우는 시몬을 베드로로 세우십니다. 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눈을 고정하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저주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모습으로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주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께 눈 맞추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깨어진, 무너진 모습이 온전하여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이 온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여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시고 늘 지켜보시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깨어진 나의 모습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늘 예수를 부인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바라보신 그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어지고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